예, 이상이고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어떤 이름과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그 쌓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라는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한순간에 아무것도 자기를 증명하지 못한 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기억되지 못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와도 자신들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는, 그래서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와 어떤 증명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소유한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많은 물질을 소유한 것으로, 많은 자녀, 많은 재산, 많은 집, 많은 차, 이런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내 존재를,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업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역사에 기록될 만한 뭔가 성공과 어떤 성취를 이루거나 업적을 남겨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남기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런 삶을 살면 그래도 나는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명예나 업적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잘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다라는 나 밖에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의 존재의 증명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심으로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살아갈 삶의 이유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선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없어져야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증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버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2주간, 오늘까지 하면 거의 3주간이죠. 이 8장, 9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 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았는지를 계속 살펴보았어요. 오늘 이 9장의 후반부는 바울이 그 지난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증명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렇게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떤 세상의 죄, 이런 관습, 형식,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삶의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고 의미를 찾지 않게 돼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나를 얽매여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만 얽매인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에게서 의미를 찾고 예수로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얼마든지 자유하게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시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기쁜 예수를 그들에게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맞추어 주는 자가 되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처럼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구약의 율법, 형식, 관습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이나 형식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 복음만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할례도 안 받아도 괜찮고 율법대로 음식 먹는 거 지키지 않아도 괜찮고 이런 거 관습 신경 쓰지 말아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바울은 디도라는 제자를 데리고 이방인들 가운데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 자체가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디도는 헬라 지역에서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하게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형식과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시작.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은 사도의 대선배인 베드로에게 바울이 막 화를 내면서 책망하는 내용인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화를 냈냐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너가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 행세를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괜히 혼날까 봐 식사 자리에서 황급히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맞추어야지 왜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라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행했냐라며 바울이 화를 내는 거죠.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형식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맞는 형식으로 바꾸어서 전달될 수 있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자유롭게 전하니까 이번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형식을 다 무시한다라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이라면 어차피 저는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이니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든 말든 그냥 계속 이방인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조차 사랑한 거예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야, 나 율법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하면서 또 그들 앞에서는 율법과 형식을 지키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자, 이번에는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디모데는 디도와는 반대로 유대인들을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유대인들 앞에서 마치 보여주듯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니 자기가 유대교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 형식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야, 바울 참 우유부단하다, 줏대가 없다, 기회주의자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고 안 주고 디모데에게는 주고 이거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는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 바울이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형식과 관습과 습관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만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 맞춰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유연함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위해 내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형식과 관습과 가치관과 신념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춘다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성숙과 어떤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숙하지 못한 자일수록 고집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내 의견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 싸웁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신념이 옳다고 주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비난해도 자기의 신념만 밀고 나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예수 만나고 이렇게 유연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람에겐 이 사람으로, 이 사람에겐 이 사람으로 다 맞춰주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직 예수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유연함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적인 희생, 막 무조건적인 포기, 내려놓음을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막 너무 마음씨가 착해. 그냥 성향 자체가 너무 착하신 분이어서 그냥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참고 내가 한번 포기하면 다 해피해지니까 그냥 내가 참고 말자 하는 식으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려놓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어떤 희생이나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 만들지 않고 나 편하고자 하는 희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옷을 입고 또 그들의 언어를 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그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음식을 대접한다고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분명 나물인데 뭘로 만든 나물인지는 도대체 모르겠는, 그 향과 색과 그 모양이 도저히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음식입니다. 사진이 벌써 나왔네요. 혹시 여러분 미얀마 음식인데요, 어떤 건지 몰라서 제가 그냥 미얀마 음식을 검색해서 찾았어요. 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좀 맛있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선교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딱 보고 몸이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분명히 큰일 난다. 고생한다. 절대 먹지 마라.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미얀마 사람들은 그들이 대접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매너인 거죠. 그래야지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과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가 전하는 사역과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몸은 온몸으로 이것을 먹지 말라고 거부하는데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걸 먹었습니다. 다행히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제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사역도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결국 먹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장염으로 제가 아주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입맛과 나의 식습관과 나의 좋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려놓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좀 어울리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막 술집도 가고 회사에서 회식으로 막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막 그런 룸사롱도 가고 세상의 유흥과 막 문화 가운데로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하기는 나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몸이 가는 것을 거부해. 나 그런 분위기도 별로 좋아하고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가는 거 안 좋은 거 알아. 하지만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나는 가기 싫지만 나의 몸은 거부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한 내려놓음과 포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분위기 망치지 않기 위해 내가 참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가 무엇인지, 예수를 증명하기 위한 내려놓음은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8장 9장에서 보았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나왔었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귀신이 들릴까 봐 걱정했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바울의 사례비 문제 때문에, 사도권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조차 의심했던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들과 똑같이 약한 사람 되어서 맞춰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라도, 내가 천막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얻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아유,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가 편지까지 써서 보냈으면 좀 알아들어야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행하니 그냥 내버려 두자, 포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막을 만들고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아서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붙잡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죠. 그만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랑받아야 될 자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더 많이 포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을 때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포기인지 나를 위한 포기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위해서 포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이걸 내려놓는 것인지 보면은 쉽게 답이 나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될 때마다 그들의 기준은 늘 뭐였냐면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서로 싸웠어요. 그 논쟁과 싸움에 자기들의 알량한 지식을 기준으로, 논리로, 근거로 삼았습니다. 워낙 지식적 욕구가 높았던 고린도 교인들이었으니까 수많은 지식적 근거와 논리들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지식이었지만 바울의 기준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다 같이 하잖아요. 근데 한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진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도원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소리 들리잖아요. 막 약간 이렇게 쇠 긁는 듯한 그런 걸걸하고 굵은 목소리로 기도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여성분이셨어요. 아주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소리가 혼자서 기도할 때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데 이런 소리는 사실 좀 거부감이 들고 방해가 되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다가 한 분이 뒤로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막 화가 나갖고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저 소리가 안 들리냐고. 기도에 도대체 집중이 되냐고. 지금 왜 아무도 사역자들이 가서 저분에게 가서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지 않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두 분이 다 이해가 돼요. 한 분은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가 되는 믿음의 연약함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약함이에요. 또 이분은 조용히 해야지 집중이 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약함을 또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런 스타일이고 두 분의 약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누구 한 명의 편을 들어서 뭐 그분의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것일까요? 두 사람 다 사랑하고 두 사람 다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끄럽게 하시는 분한테 가서는 아주 정중하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소리를 낮춰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에게 가서는 조금 시끄러워도 그래도 이해하시고 그래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두 사람을 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처럼 야 목회자가 뭐 저러냐, 줏대가 없다,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목회자들이 우유부단해 보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에 꽤 많은 경우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목회자들도 지식으로 판단하면 너무 편해요. 그냥 지식과 근거, 이유 딱 정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룰을 정해 놓고 이대로 하세요라고 방침을 정하면 얼마나 편해. 이대로 안 하면 뭐라 그러면 되잖아요. 이대로 안 하면 당신이 룰대로 안 했으니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누가 뭐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식으로 접근하면 참 편한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사랑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99마리의 양이 잃어버린 한 마리 약한 양을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곳이 교회예요. 좀 불편해도 주님 좀 더 사랑하는 내가, 좀 더 믿음이 성숙한 내가 약한 사람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내하며 참아주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아서라도 천막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되게 보수적인 교회에 한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 그 교회에 이런 PPT 배경화면 바꾸는데 1년이 걸렸대요. PPT 배경화면 바꾸는데 성도들이 하도 눈이 아프다, 너무 화려하다, 밝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참고 기다려주는데 1년이 걸렸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기다려주고 참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내하시며 참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위해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 포기, 내려놓음의 기준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내가 하는 것이 권리 포기인지 나를 위한 포기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정리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들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 포기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권리 포기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의 결단이나 애씀, 노력으로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길고 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운동선수들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큰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큰 터만 남아 있어요. 다 무너지고 없어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고린도 지역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직 모양이 남아있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14,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아까 있던 그 경기장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큰 경기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담이지만 나중에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런 성지순례를 통해서 함께 성지순례를 가서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 이런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아주 특이하게도 한 명의 우승자에게만 상을 주었다고 해요. 근데 그 상은 어떤 돈이나 상금이나 상품 이런 게 아니라 월계수 잎으로 만든 이런 월계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적어도 한 10개월 전부터 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피땀 흘리면서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0개월 전부터 볼 수가 있어요. 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시내 곳곳을 막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0개월 전부터 매일같이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이 너무 익숙하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것을 지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에 우승해서 이 월계관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시간이 지나서 썩어 없어질 이런 월계수 잎으로 만든 그 면류관 하나 얻고자 그들이 그렇게 절제하고 훈련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는 더 절제하고 더 훈련하고 더 애쓰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김보시 장로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밥 먹고 장로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로님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리 포기를 하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는 것 같다. 한 번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이것이 삶에서 습관처럼 배어서 몸에 배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삶에서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사람들, 그것이 몸에 배이고 쌓여서 훈련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내가 권리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없으면, 실제가 없으면 결단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재능도 중요하겠지만 프로가 되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절제의 양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열심히 다름질해서 면류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프로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어중간하게 중간만 가자, 뭐 남들 다 그런데 뭐 어중간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음악과에서 오르간을 전공하시는 교회 음악과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오르간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하신대요. 한 번은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일어나다가 기절을 한 적도 있대요. 본인은 그렇게 자기 전공을 위해서 프로가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애쓰는데 신학과 너희 학생들은 설교 준비 그렇게 훈련하냐?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냐?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권리 포기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배일 정도로 치열하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는 삶이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겠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팀 사역을 오래 했지만 교회 찬양팀은 그 안에 음악을 전공한 프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그냥 취미로 음악을 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프로든 아마추어든 본인이 맡은 그 책임에 대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프로나 아마추어를 떠나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기를 절제하며 훈련하시고 애써서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이 아무리 바빠도 자기 직장이 있어도 그 직장에 피아노를 갖다 놓고 연습을 할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절제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반면에 연습도 하나도 해오지 않고 대충 몇 번 듣고 와서 아유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뭐 교회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지.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열심히 다름질하고 훈련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애썼는데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로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덮어주시기도 하고 오히려 더 은혜롭게 들리게 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은혜는 그냥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 안함을 가리기 위한 변명으로, 핑계로 은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믿음 있는 것처럼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아, 권리 포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죠. 어떻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권리 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닌데, 이 말이 때때로 우리는 나의 게으름, 다름질하지 않는 내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이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데, 실제로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권리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않고 싶은 것인데 말로는 내가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다라고 은혜를 이용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바로 여기 눈 밑에 부위를 아주 주먹으로 세게 쳐서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 치는 그런 복싱의 그런 펀치 동작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바울이 아주 실제적인 묘사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이런 복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묘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싸울 대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나다. 내 자아와 지금 싸워야 된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늘 밖에 있는 대상과 싸웠어요. 내 지식을 가지고 네가 옳다, 그르다, 틀리다, 말다 밖에서 싸우지 말고 이 몸 안에 있는 나를 쳐서, 나와 싸워서 나를 복종시키고
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절제하고 애쓰라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오해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은 바울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뭐 나중에 예수님께 벌을 받을까봐 라고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버림받는다에 쓰인 헬라어는 이럴 때 쓰이는 헬라어입니다. 옛날은 오늘날처럼 기술이 안 좋아서 이런 화폐를 만들 때 일정하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우리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게 그 당시 로마의 화폐거든요. 근데 만들다 보면 불량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품 체크를 할 때 맨 마지막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제대로 나왔나, 그리고 무게를 달아봐요. 이게 제대로 된 화폐의 무게가 맞냐. 그래서 그렇지 않은 동전들은 불량품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불량품이라고 이렇게 분간을 하는 그 작업에 쓰이는 단어가 버림을 받는다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완성품이 되어야 되는데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될까 봐 두렵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모양은 분명 동전의 모양인데 사용할 수 없는 동전인 거예요. 무게가 안 되고 약간 잘못된 어디가 부분이 있어서 쓸 수는 없는 동전인 것입니다. 이름뿐인 모양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름은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이름만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아서,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이름뿐인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게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두려워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가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우리의 삶에 배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를 쳐서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점점 죽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는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으로서 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